오늘 제목은 보시면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지금 수요예배 계속 인도받으신 분들은 저한테 질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순서가 갑자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원래 디모데전서 2장 7절까지만 저희가 했고 8절을 안 했거든요. 제가 불편해서 넘어간 게 아니라 이 8절부터 15절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던 3장 8절부터 13절까지는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스케줄을 보니까 아마 교회 카톡방에 올리신 본 분도 있겠지만 중직자 임직이 곧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임직 전에 이제 또 수요 예배고 또 임직 후에 수요 예배, 어떻게 제가 끼워 맞춘 건 아닌데 딱 지금 맞는 말씀을 시간표에 주셔서 이렇게 좀 나눠서 좀 말씀을 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이 저도 좀 뒤늦게 알긴 했지만 종교개혁 주일이었습니다. 다 아시겠죠? 네, 아시고 할로윈데이로 세상엔 다 알고 있지만 종교개혁 주일이고 이 설교 때 한 번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주일날 제가 빈 시간에 아주 참 소중한 우리 중직자 한 분이 제 방에 찾아와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찾아와서 몇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중직자 외에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지금 종교개혁주의랑 연결되는 거라서 제가 좀 언급을 하는데요. 세 가지 이야기인데 한 가지는 개인적인 거라서 제가 여기서 말씀 못 드리고 두 가지 제게 질문을 했어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 목사님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요즘에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습니까? 그런가요? 예, 제가 참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행복한 얼굴로 항상 보여줘야 되고 밝고 이렇게 힘 있는 얼굴이 되는데 안 좋다는 말이 살이 빠졌다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살은 그렇게 빠지지 않았는데 뭔가 이렇게 표정이나 이런 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집사님 너무 순수하신 분이라 가지고 저희가 뭐 잘못했습니까? 저희가 뭐 잘못된 거 있습니까? 잘못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뭐 불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제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고 아주 겸손하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 가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반대로 얘기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으면 했었지 성도님들이 저한테 뭘 잘못할 게 있습니까? 감사할 뿐이고 미안할 뿐입니다. 제가 다 이야기를 못 드렸고 오늘 그 얼굴이 어두운 이야기를 하면 종교개혁주의라서 지금 좀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대답이 되겠습니까? 더 이상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 상상에 맡기고요. 종교개혁주일이 지금 이제 500주년이 훨씬 넘었죠. 너무나 유명한 5가지 종교개혁의 모토 아시죠? 한번 해볼까요? 오직은 일부러 느낌표 했고 오직 뒤에 5가지입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종이 있지? 보시면 5가지. 반드시 이 속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 놓쳐버리면 또 종교개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두운 거예요. 지금 종교개혁의 시간표가 왔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대변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뭐요? 첫 번째 성경. 그 다음 뭐예요? 오직 믿음. 오직 이 5가지 모토를 가지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루터 이전에도 이런 운동들이 시작됐지만 대표적으로 루터, 또 칼뱅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그러면 이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때 배경을 알아야겠죠. 그 말은 우리는 왜 종교개혁주의를 지킵니까? 뭐 절기를 지키고 무슨 기념일을 지키고 광복절을 지키고 지키는 이유가 뭐죠? 이미 옛날 지나간 일을 왜 기억하고 지킵니까? 다시는 그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또 그때 거기에서 응답받았던 종교개혁주의라면 그 응답을 또 오늘도 확인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다 있겠죠. 그러면 그 종교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를 제가 역사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길게는 이 자리에 설명할 수 없지만 간단하게 여러분들 또 랩런트들도 알아야 돼요.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사회시간에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두 번째 할 거 없이 쭉쭉 설명드리겠는데 그 시대 때 가장 개혁할 수밖에 없던 문제가 뭐였냐면 모든 백성들의 우미나 정책이었어요. 우미나라는 건 어리석게 돼버렸어요.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어리석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잖아요.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도록
뭐 좋은 의미로 해석하면 잘못 해석할까봐 사제만 해석하다고 했지만 그게 완전히 백성들에게는 영적 무지고 사제에게는 그게 완전한 기득권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풀어주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사제가 하는 말이면 무조건 맞는 거예요. 성경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미나 정책이 됐죠. 그래서 알다시피 면죄부가 그렇게 됐고요. 성자 숭배, 마리아 숭배, 성물 숭배, 성경에 없는데 이것들이 계속 되어진 것은요, 성경을 알지 못하는데 사제가 그렇게 하나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우민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반드시 따라오죠. 교회 재정이 부패됐습니다. 교회의 재정이 완전히 썩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 반드시 따라오겠죠. 그 교회 재정을 관리하는 자가 있겠죠. 성직자들의 타락.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지금 역사책이 그대로 나온 것입니다. 성적 타락, 특히 축첩제도, 하물며 사제가 많은 첩을 거두려는 그것이 일반화되고 그것을 공론화하는, 그게 그 정도로 타겠고요. 또 이 성직자들이 돈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사제 중심주의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 칠성내 아시잖아요. 한마디로 이요람에서 무덤까지 사제가 없으면 살 수 없도록 만들어놓은 거예요. 아니, 중요하죠. 사제가 중요하고 목회자가 중요한데 완전히 사제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그러니까 그거 하기 위해서는 돈을 더 바쳐야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종교개혁의 이유들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우상화되어지고, 사제가 우상화되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죠. 사제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모든 것이 사제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어디까지 와버리냐? 이제부터 좀 잘 아시는 내용이죠. 면죄부, 면벌부라고 하는데, 면벌부 이전에 이후에 또 면죄부라고 하는데, 어떤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있냐? 마태복음 16장 19절. 그 귀한 구절을 가지고,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예수님이 주셨던 축복 중에,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이거를 사죄권과 축복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 때는 그 전쟁에 참여하면 그 사죄권을 주고, 또 헌물하고 뭐 돈을 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죄사함을 얻는다는 식으로 이 면죄부를 이렇게 팔아낸 거예요. 그 어디까지 갔냐? 성경에 절대 없는데 연옥이라는 교리를 만들어내서 연옥에 있는 자도 이 면죄부를 사고 돈을 내면 구원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이제는 이게 너무 극에 달하다가 큰 사건이 하나 터지고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이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일어난 종교개혁을 통해서 뭐가 회복되었냐? 지금 우리가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될 얘기죠. 언제든지 이 역사는 아시죠? 반복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은 또 유일하게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공격하고, 어떤 시대든지 간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문화는 다양하게 다른 공격하겠지만 똑같은 방법으로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무엇이 회복됐죠? 방금 5가지. 오직 성경, 믿음, 은혜, 예수, 하나님께 영광. 이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여러분과 저희가 항상 지키고 있는 중요한 교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적 교리와 예배가 회복되어졌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이 이제는 오픈된 거예요. 해석이 되어지고 번역이 되어져서 누구나 다 성경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정치가 회복되어졌어요.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계급적인 구조적인 이런 사회가 평등과 자유의 시대로 변화되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역사 이거 수요 예배 시간이 무슨 역사 시간처럼 됐는데 참고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결국은 그 종교교육의 타락이 어디서 왔다는 거죠? 성경 중심, 복음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목회자의 타락, 교회의 타락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연결됩니다. 이번 이제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이 반드시 직분을 받기 전에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반드시 마음에 심고 담고 이번에 임직을 받으시고요. 이미 임직 받으신 분은 당연히 다시 점검하셔야 되겠고요. 아니, 나는 뭐 임직 뭐 상관없는데, 여러분 반드시 미래의 임직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마음을 메시지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디모데 전서는 아시지 않습니까? 목회 서신, 개인적인 서신이기도 하지만 디모데라는 차세대 목회자, 전도자에게 선배 목회자이자 아버지 같은 바울이 개인적이지만 교회를 두고 그 교회를 섬길 목회자에게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특히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준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뒷부분부터 보면 3장 14절에 이유를 써놨습니다. 왜 이 편지를 썼는지.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가서 만나면 더 좋겠죠.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빨리 지금 못 가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것 때문에 썼다는 거예요. 네가 이제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 섬겨야 될 텐데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심부름해야 될지 그걸 내가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는데요. 1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그랬죠. 감독의 자격 첫 번째 제지로 들어가는데요. 감독의 자격. 이게는 여러분 좀 배경을 먼저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에게는 감독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잖아요. 감리교 쪽에는 쓰지만 우리에게는 감독이라는 단어를 안 써서 좀 생소할 텐데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장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장로하면 장로님 말하는 것입니까? 또 그것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임직자분들은 아시겠죠? 이번에 임직훈련에 나왔기 때문에 장로는요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다스리는 치리하는 장로가 있어요. 가르치는 장로를 우리가 지금 부를 때는 뭐라고 하죠? 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도 장로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할 때는. 그리고 다스리고 교회를 이렇게 다스리는 이런 부분을 하는 분을 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 그래서 그냥 목사, 장로를 다 포함해서 감독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오늘 장로님보다 그 이제 뒤에 집사 또 이 부분에 장로님들의 역할이 같이 있기 때문에 장로님의 포커스보다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목사님 있죠. 목사님의 포커스를 좀 맞춰서 좀 말씀을 전달하고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로서 어떻게 목사님을 두고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목사님을 두고 또 하나님 앞에 이게 기도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또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확인하시고 또 응답받으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에게만 적용되는 메시지는 절대로 아니죠. 모든 성도 또 장로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도 다 적용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부분을 잘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독의 자격 첫 번째 3장 2절 3절 들어가기 전에 1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여러분께서 이제 임직을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직분을 받으신 분도 계실 텐데 그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리 얻기 위해서 받는 분은 저는 없다고 봐요. 이게 뭔 대단한 영광의 자리라고 하죠. 심부름하는 자리지. 그것보다도 반대인 분들이 많아요.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또 거기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사모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 직분의 의미를 알고 선한 일을 그 직분을 받는 것에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임직 받으신 뿐만 아니라 또 임직 받으셔야 될 분들도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감독의 자격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2절, 3절 먼저 두 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2절부터 설명하면 제가 굳이 많이 설명을 안 해도 당연한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겠죠. 책 잡힐 꽤 많은 분들이 중직으로 지도자로 리더로 서면은 참 많은 문제가 있겠죠. 이 기준은 그 뒤에 것들이 또 기준이 되겠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말한 것처럼 아내가 돌아가셔서 새로 재혼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여러 명이면 되겠습니까? 아내 외에 첩이 또 여러 명 있으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이야기죠. 맞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절제하며 이 절제의 부분은 너무나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겠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킬 수 있는 힘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그랬죠. 이건 하지 않으면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에요. 그게 절제예요. 무조건 참아 이겨내는 게 아니고요. 이걸 안 해도 행복할 수 있는 절제. 그 바울이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했죠. 자기의 고백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감옥 안에서도. 그리고 신중하며 신중하다는 단어는 제가 설명 안 해도 되겠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갖고 있는 신중은 뭔가 좀 예민하고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선택을 못하고 막 있는 거 그런 답답한 말을 우리가 신중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정도 표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아주 겸손하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을 신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단정하다는 건 외형적인 모습도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모든 삶에 무질서하지 않고 정리되어 있는 부분들도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이 이거죠.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기에 대한 해석은 또 많지만,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말은 나그네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잖아요. 아주 참 뭔가가 풍요롭게 먹고 잘 수 없는 불쌍한 사람일 수 있고 거류민일 수 있고 또 뭔가 또 힘든 사람일 수 있겠죠. 또 다르게는 이 당시에는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나그네처럼 이렇게 다녔어요.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겠죠. 그래서 잘 대접하고 그들을 또 이 외부에 있는 약한 자라면 가르쳐서 복음을 살리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있는 자, 한마디로 어떤 마음이죠? 전도자의 마음이 있는 자예요. 전도자를 돕고 또 불쌍한 영혼들을 두고 돕고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자가 당연히 이런 감독, 장로, 목사의 역할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3절에 또 계속해서 연결하겠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건 제가 따로 좀 설명드리겠고요. 구타하지 아니하며, 폭력적이면 안 되겠죠. 오직 관용하며, 모든 너그럽게 복음으로 사람을 보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이겠죠. 다투지 아니하며, 참 지금 현대 교회는 이 부분이 가장 큰 이슈이기도 하죠. 이 부분이 참 연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 중요한 답이고요. 또 있네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2절 3절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현대 교회에, 지금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에 가장 심각한 문제를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 3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술, 그리고 2가지, 돈, 그리고 함께하는 음란. 같이 연결해서 2절 3절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신학교 안 가셨겠지만 목사님들 통해 항상 들었잖아요. 저희 신학교 갈 때마다 거의 매주마다 들은 것 같아요. 목사님들마다 이제 디모데 같이 장차 목회를 해야 될 신학생들이기 때문에 우리 신학생들을 반드시 3개 조심해라. 조심해야 한다. 돈, 명예, 그리고 이성 3가지. 반드시 조심해라. 그때는 뭔 말인지 알지만 뭘 저 이야기를 한두 번 하면 됐지 왜 자꾸 하시는지 솔직히 몰랐어요. 그거 우리가 돈 다 가난한데 돈 벌 일 있나? 이성 중요한 건 다죠, 맞죠? 명예도 없고, 그 당시에는 너무 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뜬구름 같은 이야기였는데, 목회 현장에 있으면 있을수록 역시 어른들의 말은 잘 들어야 되는구나. 또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고, 그 가운데 술에 대해서 좀 잠시 하겠습니다. 새벽에도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먼저 술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논란이 많이 되는 걸 맞습니다. 이게 당연히 구원과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걸 먹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고 안 받고 그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마라 분명히 있고요. 오늘도 나왔고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알아야 될 해석들이 이거죠. 고린도전서, 여기 안 나왔지만요,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8장 9절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해석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8장 9절, 너무나 많지만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건 제 의견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붙잡은 것을 여러분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8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제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당연히 이 내용은 술 이야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에 드린 제물을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하는 것인데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3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13절 보시면요, 8장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우상에 드려진 제물, 고기, 바울은 신앙으로는 괜찮다는 말이거든요. 원래는 우상에 드린 제물이라도 믿음으로 먹어도 괜찮다. 그런데 오늘 자기가 안 먹겠다, 영원히 먹지 않겠다는 말은 그것을 통해서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아야겠다.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오늘 이 답을 가진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해롭잖아요. 건강에 유의한 게 아니잖아요. 해로운 걸 또 굳이 먹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또 목사님께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해로운 거 다 못 먹으면 먹을 게 있으면 다 해로운데 요즘에
그런 의미. 그러니까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먹으려고 하세요? 해로운 거 먹지 말라고 하는데 다른 모든 것도 먹지 말아야지 해로운 거 먹으라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술은 그렇게 먹으려고 하십니까? 해롭다고 먹지 말라면 먹지 말, 안 먹으면 되지 그냥. 제가 농담 삼, 진담 삼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부분을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전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에베소 5장 8절에 예전에 새벽에도 전달한 내용이 나는데요. 5장 8절에 여러분 잘 아는 18절이죠. 5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근데 술 취하지 말아까지 됐는데 왜 그걸 성령 충만하고 비교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아까 말했듯이 이 술을 먹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밖에 나가가지고 제가 목사인 걸 다 아는데 막 어딘가에서 술을 먹고 있으면 여러분이 참 기쁘고 흐뭇하시겠습니까? 아, 보기 좋다. 우리 목사님, 아유, 참 속 시원하게 스트레스 풀고 좋겠다. 예, 그러면 제가요, 억지로라도 먹을게요. 안 좋아하지만. 근데 누구라도, 한 명이라도 그 모습을 보고 왜 저러시나? 목사님 이상하다. 그렇다면 안 먹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걸 넘어서 오늘 몸에도 해로울 뿐만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는 거는 뭔 말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이란 말은 뭡니까?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고 비아냥거리면서 뭐 했다고 그랬죠? 저들이 뭐 했다고 그랬죠? 술 취했네 저것들 술 취했네. 그만큼 성령 충만한 것과 술 취한 게 비슷한 거예요. 그럼 좋다는 말입니까? 술 취한 게 좋다는 말입니까?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해서 술 취한 것처럼 보이면 그건 좋은 이야기지만 술이 취해가지고 제가 술 취한 것 같으면 큰일 날이죠. 그 말은 뭐냐? 자신의 자아가 완전히 빼앗겼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완전히 사라지고 성령으로 충만이 되는 거잖아요.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술 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모습은. 하지만 성령 충만은 좋은 것이지만 술 취한 건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다른 무엇인가에 빼앗겨 있다는 거예요. 그 술 먹는 거 하나 가지고 뭘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좁습니까? 술도 좀 먹을 수 있는 거지.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드시 저도 솔직히 술 그거 먹는다고 구모 받는 것도 아니고 한두 잔 하는 거 어떠냐? 또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막 이렇게 기분 좋게 한 잔 하는 거 어떠냐? 솔직히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바뀌었습니다. 현장을 보고 현실을 보니까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술 취함으로 끝나는 사람이 없어요. 반드시 그 다음으로 가요. 음란으로 가요. 자기 자가 무너져서 타락으로 가요. 방종으로 가요. 오늘 나왔죠. 술 취한 건 방종이라. 술 먹는 것 자체도 제가 주의해야 되겠지만 반드시 그 다음 거로 가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아가 다른 것에 빼앗겨서 내 의식과 의지를 자제할 수 없을 만큼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반문하시면 있겠죠. 안 취할 만큼만 먹으면 되잖아요. 이건 적당히만 먹으면 되잖아요. 또 제가 그러면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걸 왜 먹습니까? 술이 맛있습니까? 술이 맛있는 분 이미 술에 빠진 분들이에요. 저는 아무리 먹어도 술이 맛이 없던데요. 술이 취하니까 맛있지. 술을 맛있어서 먹는 분이 있으면 드십시오. 그걸 자제할 수 있는 분은. 술이 맛이 없는데 계속 먹는 이유는 뭡니까? 취하려고 먹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억지 주장입니까? 술을 취하려고 먹지. 뭔 맛이라고 그게 포도주도 맛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맛으로 먹습니까? 그건 죄송하지만 촉배이들이시니까 그런 거고 술을 맛으로 먹지 않습니까? 취하려고 먹지.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감히 제가 담임도 아니고 여러분 임직분들에게 감히 말할 수 없지만 임마누엘 북교회 임직 받으시는 분들 또 이미 임직 받으신 분들에게는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목회자는 제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 모든 임직자분들은 술을 아시겠죠? 이제 더 이상 뒤에 말해야 되겠죠. 오늘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또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그것이 반드시 또 많은 사람들이 음란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돈 나오죠. 돈에 대해서는 디모데전서 6장에도 바로 나옵니다. 한번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시면 이래 나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이 무서운 이야기네요. 돈 다 싫어라. 갑자기 무슨 이상 금욕주의 그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돈이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돈은 우리가 잘 활용하고 이용해야지 거기에 잡혀버리면 안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잡혀 있잖아요. 더 무서운 이야기 하나 드릴까요? 베드로전서 5장 2절. 이거는 목회자에게 특별히 더 말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베드로전서 5장 2절.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 말씀이 있는지 잘 몰랐는데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이게 목자가 한 역할 아닙니까? 목자야 당연히 예수님이지만 우리가 대리하는 거죠.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당연한 것이죠. 이게 되지 않는다면 뒤에 게 오겠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무엇인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걸 통해서 이득을, 죄송합니다, 다 그렇지 않겠지만 부흥도 그럴 수 있어요. 깨끗한 부흥 말고 그 이득을 통해서 내가 높아지고 그로 인해 얻어지는 많은 수익들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무엇인가를 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인생이 있습니까? 그 밑에 있는 그 양만큼 불쌍한 양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을 경계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뭐 다른 이야기들 더 많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또 넘어가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참 무서운 이야기죠. 교회를 다스리는, 또 교회를 심부름하는 목사, 장로님들은 그 가정이 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그 자녀들. 당연히 우리 목회자들, 또 우리 전도자들이 너무나 바쁘셔서 가정을 잘 못 돌보고 특히 자녀들을 잘 이렇게 따뜻하게 못 대해주기 때문에 자녀가 신앙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멀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그럴 수 있겠죠. 그것을 비난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반드시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또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지도자라면 이 부분은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또 이 부분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이 부분을 잘 보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눈 내용들을 100% 다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반드시 기준이 되어서 이 기준에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준과 잣대로 우리의 삶을 맞춰가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을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6절,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새로 입교한 자, 입교하고 세례 받으신 분들 이번 주에 있는 것 같은데 서운하실 이야기인데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새신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착각할 수 있거든요. 갑자기 높은 자리에 뭔가를 많은 고난을 줘버리면 교만해질 수 있는 착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마귀가 정죄를 받은 이유가 뭡니까? 타락했고 교만했거든요. 천사가 타락한 그 원인은 교만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정죄받은 것처럼 너희들이 새로 입교했는데 아직까지 잘 모르는데 높은 자리, 이렇게 높은 자리보다도 많은 고난을 주는 자리에 오면 교만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자리를 주지 마라는 의미가 아니라 교만해지지 않도록 반드시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또 7절입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외인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의 표현은 불신자겠죠. 이때는 이방인이겠지만 불신자들이 볼 때도, 목사님을 볼 때, 참, 우리 장로님들을 볼 때, 저분은 신앙은 안 맞아도 저분은 정말 존경할 만해. 정말 저분은 흠이 없어. 그렇게는 봐야겠죠, 최소한. 그런 것처럼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그래서 그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방이 되잖아요. 지금 이게 교회의 가장 큰 문제잖아요. 죄송합니다. 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상한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는 것이 결국은 그 불신자를 욕할 게 아니고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도록 이거 아닙니까? 마귀에게 올무를 그냥 비방으로 올무에 그냥 내어준 거 아닙니까? 마음껏 욕먹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제공했잖아요. 우리 교회와 특히 목회자, 지도자들이. 이 부분을 유념하게 보라. 지금 벌써 2000년 전에 이미 벌써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들이 옛날 이야기 같지만 지금도 동일하게 주의하고 지키고 인도받아야 될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그러면 제가 목회자를 좀 중심으로 했지만 목회자 중심 또 장로님까지도 왜 이렇게 교회의 지도자들의 삶이 이렇게 중요하냐?
왜 그러냐? 특히 목회자는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항상 저부터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상하게 보라는 말이 아니라 이상한 눈초리로 의심하고 막 누명을 씌우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부분이 아니라 자세히 보셔야 돼요. 당연히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말씀 심부름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죠. 당연히 그 부분을 여러분 철저하게 점검하셔야 됩니다. 종교개혁 주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제가 우리 조영래 전사님 올라와서 신학적인 질문을 저보다 한참 후배기도 하고 나이는 젊었지만 신학적으로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역량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가지고 궁금한 게 많았어요. 그 중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설교자의 설교 권위, 이 권위가 어디까지 인정돼야 되나?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성경의 권위야 말할 필요가 없고요. 그 성경을 가지고 설교자가 설교하는 권위가 어느 정도 인정돼야 되나? 솔직히 제가 제 과거를 돌아봐도 너무나 엉뚱한 메시지를 할 때가 많았거든요. 고의는 아니지만 잘 몰라서 무지로도 할 수 있고 또 잘못된 동기로도 잘못된 메시지를 할 때가 돌이켜보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 성도님들은 메시지로 붙잡고 기도하는데 이거는 정말 위험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자기가 배운 신학을 통해서 전해준 이야기는 두 가지였어요. 솔직히 제가 완벽하게 이해는 안 됐지만 첫 번째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왔고 설교자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 당연히 성경만큼 인정 안 하지만 인정해야 된다. 근데 두 번째 이야기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다. 그 설교자가 성경을 가지고 바르게 설교하느냐에 따라서다. 안 그렇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생각 막 하는 것의 권위를 인정해주면 안 되겠죠. 그럼 신천지 인정해주면 안 되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엉뚱한 것 자기 걸 막 이야기하는 그 설교자를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역으로 말하면 뭘 말이죠?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깨어 있어야 돼요. 종교교육의 가장 이유가 뭐였죠? 그 시대에 왜 종교교육이 필요했죠? 성경을 읽지 못한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성경을 이제는 볼 수 있는데, 읽을 수 있는데, 하물며 한글로도 기록되어 있는데 읽지 않고 이걸 보지 않고 분별하지 못하면 설교자가 무슨 소리를 해도 여러분 다 믿을 거 아닙니까? 성경하고 틀린 이야기를 해도 아멘하고 따라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안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성경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요. 뭔 얘기 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목사의 메시지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 또 중요하지만 그 메시지가 정말 옳은지 아닌지는 당연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겠지만 그거로도 다 모르거든요. 근데 어떻게 확인하는지 아십니까? 그 목사의 삶으로 알고 있습니다. 삶을 보고 무조건 판단한다는 말은 더욱도 아니지만요. 당연히 성경을 근거로 우리가 분별해야겠지만 그거와 함께 그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대로 100%는 살 수 없지만 살아가려고 하고 거기에 살아가려고 방향을 맞추고 있는지는 성도님들은 아시잖아요. 그거 보셔야 됩니다. 그거 놓쳐버리면, 그거를 등한시 여겨버리면 이게 참 목자인지 거짓 목자인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깨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삶을 강조하는 겁니다. 당연히 복음을 강조해야죠. 왜 이렇게 삶을 아니 직분자 뽑는데 보십시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말씀을 바르게 정확하게 전해야 되는 자라고 나와야 될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은 당연히 전제 조건이겠지만요. 그 부분이 아니라 지금 다른 부분을 이야기했잖아요. 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메시지를 전하는,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그 메시지를 전하는 자의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꼭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부분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도자도 검증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국회의원은 검증 안 하나요? 국회의원은 뭐 선거 때 이미 검증이 다 되니까 다른 임명직들은 다 검증하잖아요. 얼마나 철저합니까? 뭐 정치적인 공세적인 부분도 있고 뭐 이것도 있지만 그래도 얼마나 철저히 검증합니다. 특히 무엇을 많이 검증하죠? 뭐 능력 보니까 그런 거 별로 검증 안 하더라고요. 이미 능력은 어느 정도 다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니까 대부분 뭐죠? 도덕적인 거, 뭐 실수한 거 없나? 악한 마음으로 좀 하긴 하지만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에도 왜? 그 지도자가 많은 것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물며 세상의 지도자도 그렇게 검증하는데 아니 우리 장로님이 이제 임직되고 또 중요한 교회의 지도자들을 또 목회자가 세워지는데 우리가 막 이상한 것으로 검증하는 건 아니겠지만 검증이 돼야겠죠. 또 준비돼야겠죠. 반대로 말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이렇게 삶을 강조하냐면 이 지도자는 너무나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습성을 제가 정리한 거 3가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죄는 반복되어진다.
인정하시죠?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너무나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안 돼도 안 돼 자꾸 반복돼요. 두 번째는 뭐죠? 반복되어지면서 오는 게요, 무감각해진다. 처음에는 이게 큰 죄같이 막 죄책감이 나는데 반복하다 보면 이게 죄인지도 몰라요. 이게 죄의 심각성을 몰라줘요. 더욱 심각한 것은 오늘 이 세 번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의 오염입니다. 특히 지도자, 특히 메신저, 이들이 죄에 반복적으로 잡혀있고 무감각해진 상태에 있다면 그 죄의 오염은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게 지도자의 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도자를 세울 때도 중요하지만 오늘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메시지잖아요. 이렇게 이 부분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또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죄에 오염됐다면, 반복적으로 그 상태에 있다면 그 목사가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타락했는데 그 성도들에게 야, 죄 짓지 마라, 타락하지 마라. 자기가 술 먹고 있는데 술 먹지 마라. 자기가 음란하는데 음란하지 마라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니까 얼버무리면서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진심으로 못해요. 자기도 찔리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기 때문에 얼그머니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죄는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게 종교개혁 시대의 사제들을 통해 일어났던 일입니다. 전 지역이 죄가 부패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또한 범죄를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왜? 나도 똑같은 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음란한 죄, 내가 실수한 죄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누군가가 실수를 했을 때도 덮어주는 거예요. 표현은 좋죠. 살린다는 표현으로.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목회자의 죄는 성경에도 이 표현을 아시겠지만 가중처벌됩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미성년자가 죄를 짓는 거랑 성년이 죄를 짓는 거랑 당연히 죄값이 다르겠죠. 하물며 목회자의 죄는요, 제사법을 아시잖아요. 그 제사장 한 명을 통해서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을 통해 또 잡습니다. 그만큼 온 백성의 죄와 동등하게 죄의 값을 이렇게 딱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그 정도의 가치, 온 백성이 짓는 죄와 목회자 한 명이 짓는 죄의 가치를 비슷하게 될 만큼, 그만큼 이 제사법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목회자의 죄가 무섭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무엇이냐면 이 목회자의 죄를 통해서 오는 영향은 너무나 큽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조심스럽지만 목회자를 통해서 상처를 받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일들이 최근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일어나는 문제지만요, 제가 그 일을 생각하면서 제 자신도 너무나 경각심을 일으키고, 저도 언제나 잠재적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럴 수 없도록, 그 속지 않도록 기도하게 되겠지만, 또 한 가지 생각한 것이 그 일을 당한 피해자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진짜로. 불신자에게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제가 목회자로서 메시지 줄 수 있겠어요? 아프지만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 시작할 수 있다. 더 큰 문제죠. 교회 안에 하물며 성도, 하물며 중직자에게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 그래도 이건 말 못할 이야기지만 힘을 줄 수 있겠어요? 새로 시작하자. 믿었던 목회자, 존경하는 목회자, 말씀을 받던 목회자에게 그런 수치감을 당했다. 큰 문제를 당했다. 저는 죄송하지만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피해자는요, 이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거룩과 목회자의 이 실수는 당연히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굉장한 죄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복음을 전하는데 초등학생 여자아이였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아이한테 복음 전하는 내용이 뭐였냐면 부모님 사랑을 이야기한 겁니다. 부모님이 너 얼마나 사랑한지 아니? 근데 부모님 이렇게 사랑해. 저는 솔직히 부모님 사랑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 다시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려면 하나님은 그런데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고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 아이의 얼굴이 탁 털어지는 거예요. 조만한 이제 2, 3학년 된 여자인데 나 엄마 아빠 나 안 사랑해요 그런 거예요. 장난이 아니고 진짜로 상처받아요. 제가 그걸
반응을 제가 예상을 못 해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도 문이 막혀 있어요. 하나님 사랑을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 하물며 상처를 많이 받은 아이 같아요. 야, 저렇게 부모에게 상처를 받은 아이한테도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데, 야,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은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냐? 정말 경각심이 느껴지고, 이거는 정말 가볍게 여길 얘기가 아닙니다. 심판주께 회개합니다, 그 소리로 끝날 이야기 아닙니다. 모든 목회자가 엎드려 눈물로 회개해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할 이야기 아니에요. 그걸 함부로 할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목회자, 특히 교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다. 제가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난처럼 들렸다면 용서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자는 것입니다. 종교개혁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7절까지는 감독, 목사, 장로로서의 자격을 말씀드린다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쭉 넘어가서 8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집사, 권사, 안수집사, 권사님에 대한 메시지거든요. 그는 다음 주에 제가 전달하고요. 오늘은 좀 목회자 중심으로 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 모든 일을 하는 이유가 뭐죠? 이제 15절 보시면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알게 하라 함이라. 그래서 이 글을 썼다 하면서 바로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목사, 장로의 삶과 거룩이 중요하냐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거룩한 공동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더 이전에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게 모든 것을 다 담아도 부족하지 않다. 그래서 이 집은 누구 집이라고요? 당연히 목사의 집이 아닙니다. 장로님의 집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도님들의 집도 아니에요. 이 집은 누구 집이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다스리는 집이라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 집이기도 하지만요,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장 품은 우리 시편의 기자의 시를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으로 알고 있는데 다윗이 다윗도 분명히 그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지금 하지만 시편 84편 10절에는 고라자손의 시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달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참 이런 고백이 우리 애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가 너무 소중해요. 교회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가 너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검증하고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그게 안 된다면 계속 바꿔나가야겠죠. 우리 자신이 개혁해 나가겠죠. 지도자들이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개혁해 나가겠죠. 그래서 무엇을 세우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면서 중요한 교회의 어떻게 보면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15절 한번 보실까요? 말미에 보시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또 뭐라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제가 성경을 왔다 갔다 해서 정신없을 수 있는데요, 15절 말미입니다.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그러면 기둥과 터를 알기 전에 진리를 알아야겠죠. 진리는 과연 무엇입니까? 너무나 많이 듣는 이야기지만 정리가 안 되신 분이 많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많이 있겠지만 두 가지로 딱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17장 17절. 한마디로 이 진리를 지키고 전하는 기둥과 터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진리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자, 요한복음 17장 17절. 여러분 진리하면 두 가지로 꼭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17장 17절. 요한복음 17장 17절. 자,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럼 이제 아셨죠? 진리는 뭐다?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거 딱 정리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를 수호하고 선포하는 기둥과 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케 우리가 붙잡고 해석하고 전달하고 누리는,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할 역할입니다. 이 진리를 수호하지 못한다면 모든 걸 다 뺏기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다 뺏기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요한복음 14장 6절을 안 찾으셔도 되겠죠? 자, 우리 렘먼트들 알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는 누구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뭐라고요? 진리. 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고, 어떻게 보면 말씀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또 진리이십니다. 그러면 그 기둥과 터라는 말은 뭐냐? 그 진리를 바치는, 그리고 그 반석이 되는, 그것을 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뭐라고요? 교회다. 맞죠? 그래서 말씀을 놓쳤다.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를 놓쳤다.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교회의 당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당은 무너져도 돼요. 또 지으면 되니까. 교회는 언제 무너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질 때.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을 회복하는 교회가 세워난 것입니다. 또 교회는 뭐가 회복되죠? 예수가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가 그렇게 외쳤던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놓친다면 교회는 이미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일에 여러분은 뭐라고요? 중직자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교회가 자기가 살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 교회의 지체인 중직자.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이 무슨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인직하신지 아시겠죠? 이 진리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이 묵상해야 돼요. 계속 붙잡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마음껏 이 복음을 지키고 전하도록 하나님 여러분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일을 사모하라. 이 선한 일을 사모하라. 이것만큼 내 인생에 사모하고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자리 하나 잡고 어느 행정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이것만큼 사모할 일이 있습니까? 맞죠? 오늘 그 일에 여러분이 일어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6절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리고 그 뒤에는 예수를 설명하는데요. 경건의 비밀이여 또 나오네요. 그래서 오늘 잠시만 또 전달하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8절 잠시 설명드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이번 주일날 받았던 말씀 구절인데요. 4장 1절에서 8절 경건의 비밀. 그래서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것이 또 뭐냐? 당연히 경건이에요. 경건의 비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나오죠. 다 안 읽겠지만 2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면서 그 거룩함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이 말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당연히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너진 시대를 사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하찮게 여기고 이 여자 저 여자 이첩 저첩 만들어 다니고 이상한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특별히 아시잖아요. 성전 창기라고도 나라지만 이런 우상 숭배와 음란이 합쳐져가지고 완전히 타락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교인들이 휩쓸려 가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질책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는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아마 이 해석을 목사님께서 좀 실수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해석이 아니고요. 이 해하지 말라는 말은 용서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일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하지 말라는, 이렇게 세교육을 따르며 이런 일들을 통해서 형제의 아내를 범하거나 형제의 것을 빼앗거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면 하나님께서 그 뒤에 벌을 주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절대 용서하고 이해해 주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끝까지 그 이야기입니다. 8절까지. 왜? 경건의 비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당연히 극단적 율법주의를 조심해야 되죠. 그거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이 틀린 건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죄를 묻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많이 듣죠? 죄를 미워하되 뭐는 미워하지 마라? 사람을 미워하지. 이 이야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이 말이 없지만 비슷한 내용들이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은 그 죄 때문에 사람이 미워서 그 죄 지은 만큼의 책임과 벌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 너무 미워. 근데 저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은 이절 죄 졌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조금만 벌을 줘. 이 사람은 죄를 졌는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 죄보다 훨씬 더 많은 벌을 탁 주는 거예요. 그런 말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책임을 묻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 그 죄 때문에 사람을 또까지 막 미워하는 마음 갖지 말라는 말도 있겠지만 그런 이야기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는요, 가중처벌하지 말라는 말이죠. 좀 부끄럽지만 이 고백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이미 아시는 분들 있을까봐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네요. 제가 오늘 제가 좀 부끄럽지만 제가 법학과 출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하시는 대단한 건 아니고요. 저 부끄러운 이야기고. 그래서 자꾸 왜 얘기를 하냐면 법학과 나오면 자꾸 모든 법을 다 아는 것처럼 영어과 나오면 영어 잘하는 것처럼 하는데 아니잖아요, 맞죠? 저는 전혀 모릅니다. 조금 이제 기본적인 것만 배웠는데 제가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뭘 이야기하냐면 죄에 대한 죄책을 물을 때에 많은 것이 있습니다. 특히 고의가 있죠. 고의로 한 죄는 당연히 가중처벌 받겠죠. 그리고 과실이 있습니다. 전혀 모르고 했는데 그게 큰 문제가 된 거예요. 이 중간에 있는 게 뭐냐? 미필적 고의라 해가지고 이걸 하면은 이런 문제가 올 거 예상하는데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는데 막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옥상에서 돌을 던졌는데 당연히 누군가 맞으면 큰일 날 거는 알잖아요. 근데 설마 맞겠나 하다고 집어 던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보통 미필적 고의라고 하고 거기도 벌을 받습니다. 제가 뭔 딴 얘기를 하냐고 하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도 그 복음의 대표적인 인물 바울도 아시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음란한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 뭐 했죠? 사탄에게 내어준 자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도 사탄에게 내어줬다 그랬어요. 아니 이런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이 분명히 있죠. 이 내용이 뭐냐면 그 권징을 말합니다. 7위 가운데 권징을 말하는 거죠. 처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사로는 면직이 될 수 있겠고요. 또 성도로는 뭐죠? 뭐 출교도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그 개인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럼 그 사람 죽이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죄 지은 자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말 이해 다 하셨어요. 모든 법이 제가 법학과라는 일부러 그렇게 행하냐면 제가 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 법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 만든 법은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공동체를 보호하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법. 하물며 세상의 법도 그래요. 그 세상의 법도 근본적으로는 성경에 보여서 나왔겠지만 어느 정도 철학이. 하지만 이 율법과 교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누가 벌을 만듭니까? 그 범죄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한 정확한 죄의 벌을 받는 거예요. 죄책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경각심을 느끼죠. 그래야지 다시는 그 반복된 죄에 넘어지지 않죠. 그걸 자꾸 덮어버리니까 또 짓고 또 지어도 무감각해지고 오염돼 버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권징은, 그 처벌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왜 가해자만 살릴 생각을 합니까? 피해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짓을 했는데도 아무 복음으로 살릴 거라고 덮어놓으면 그 피해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다 죽이라 할 말입니까? 그 피해자의 가족은 어떻게 할 겁니까? 바로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개인을 살릴 뿐만 아니라 범죄자를 더 이상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바라보고 치유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권징이고요. 또 피해자를 상처를 보듬어주는 부분도 되는 거죠. 더 중요한 의미는 오늘 거룩한 공동체인데 이 거룩한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렇구나. 이런 죄가 이렇게 무섭게 다가올 수 있구나.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지. 근데 그걸 계속 덮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런 마음 없겠지만 사단이 주는 마음에 죄에 대한 마음이 저래도 별 문제 없네. 저래도 괜찮네. 그래서 죄가 오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썩은 귤이 들어가면 바구니 전체가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귤을 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내어줬지만 그 뒤에는 영은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나갔지만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나면 다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복음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무조건 듣는 것이 복음으로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는 그 개인도 죽이는 거고 피해자도 죽이는 거고 교회도 죽이는 거예요. 제 주장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직분자, 예비 직분자, 이미 받은 직분자들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마지막 날 보니까 뭐 이렇게 셀프 체크 하시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제가 체크할 것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있지만 좀 근본적인 거 두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셔야 되겠죠? 마태복음 16장 15절. 예수님이 질문하신 질문에 대해서 여기 뭐 임직 안 받으신 분도 다 질문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 잊어버렸습니까?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자, 오늘 직분을 받는 교회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되고, 이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의 복음을, 이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해야 될 중요한 임직을 받으신 분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잘 아시죠? 정리하십시오.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왕이십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이 왕된 직분은 사단을 꺾기 위한 것만은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그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지만 통치와 다스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사단을 자꾸 급을 올려주지 마세요. 베레아는 그렇게 하거든요.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아담과 동산을 창조했다고까지 해요.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절대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속을 수 있어요. 사단을 자꾸, 배상설은 아니지만 사단을 주권을 자꾸 올려줘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왕 대신 그리스도란 말은 그 안에 사단이 함께 있는 거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한 존재로 사단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자는 말은 아니죠. 끝까지 싸워야 되죠. 그런 의미의 왕이십니다. 또한 제사장이십니다. 운명을 바꾸는 부적순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제사장, 참 제사장. 이거 제사장 운명 끝났다. 뭐 부정 하나 붙이니 끝나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이해 안 하겠지만 그렇게 이해하는 생각도 있더라니까요. 뭐 부적 붙이는 거, 운명 벗어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제사장은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 역할이에요. 왜 양과 소를 직접 그 죄인이 자기 소를 들고 잡아 죽이게 합니까? 비비참한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죄가 얼마나 비참한 걸 보라는 거예요. 죄책감에 잡히란 말이 아니라 죄의 심각성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건 안 보고 뒤에 것만 보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라 해가지고 그냥 부적 하나 붙이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 끝났다면 맞지만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죄인이구나. 또 그렇다고 죄인임을 죄책감에 붙잡히란 말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참 제사장을 볼 때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와 피 흘리며까지 싸워야 돼요. 그게 성경 그대로 있습니다. 피 흘리게까지 싸워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거, 같이 은혜를 사모하는 참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선지자죠. 하나님을 만난 당연한 길이죠. 천국의 길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그 뒤에 보면요, 사랑하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자, 그 참 선지자. 하나님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자,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네가 나를 뭐라고요? 사랑하느냐? 오늘 여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형식적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임직 받으시기 전에 한번 진짜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어떻게 알고 있냐? 두 번째는 그 그리스도 정말 내가 사랑하냐? 아느냐 말고, 아는 거 말고, 아는 건 당연한 거고요. 아는 걸로 그친 거 말고 정말 그 아는 것으로 내가 그 예수님 사랑하느냐? 그러면 결론이 나오게 됐어요. 이 결론으로 오늘 마칠게요. 시간 많이 갔지만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 고백이 아직까지도 아리송하다면 여러분은 그냥 아는 수준이지 정말 사랑하지 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당연히 돼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돼야 될 목표가 아니라 당연히 돼야 될 일이에요. 자, 5장 14절 15절로 오늘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거 압니다. 그리고 3번이나 고백하고 어떻게 죽을 거를 말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전에 도망갔던 베드로가, 십자가에 도망갔던 베드로가 이제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고백이 당연하게 됩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그래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정말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나를 위해 살고 싶다는 분은 그리스도를 진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을 위하여 내가 살게 함이라. 오늘 이 고백이 억지가 아니라 되어졌으면 하는 고백이 아니라 진짜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제가 너무 중요한 구절 한 구절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오늘 어떻게 보면 모든 응답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압니다, 목사님. 삶을 이렇게 바꿔야 되고, 이렇게 타락하면 안 되고, 이렇게 실수하면 안 되고, 이렇게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내가 해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아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대한 마지막 답입니다. 3장 1절로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질문이 있으신 분 있죠. 잘 모르겠는데요, 예수님 정말 사랑해야 되는 거 알고 사랑하는 것 같은 잘 모르겠는데요 라는 질문이신 분들은 오늘 이거 시작하십시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 중직자분들이 임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의 기둥과 터의 역할을 해야 되며 진리의 말씀과 복음을 수호하고 선포해야 될 우리 소중한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중요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지도자들이 갖춰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의 경건한 삶을 찾게 하시고 또 그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